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집회에 또 이 도시에 캘리포니아 주에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곳에 특별히 우리 교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죠.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무명의 중보자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씨앗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된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저희 이문동에 그렇게 강타하셨을 때, 부흥이 임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전에 얼마나 우리의 그 어머니들, 할머니 그분들이 산으로 들로 그리고 그 차가운 성전, 그 열악한 그 교회 찬바닥에 앉아서 얼마나 이 민족을 위해서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울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철야로 금식으로 정말 기도원을 찾아 헤매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씨앗을 뿌렸고 씨앗으로 열매를 보지 못하고 저들은 갔지만 이제 그들의 그 눈물의 씨앗이 열매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진 거라고, 임한 거라고, 그 결실이 맺어진 거라고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죠. 근데 특별히 정말 사심없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유해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부흥케 되면서 우리가 오히려 변질된 것입니다. 교회가 변질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물질주의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부터는 세상에서 형통을 구하게 됐죠. 그러나 처음에 평양에서부터 출발한 그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한 부흥은 회개였습니다. 그죠? 정말 거룩이었죠. 또한 주님의 재림을 앙망했죠. 그죠? 주님을 고대했죠.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곡을 많이 불렀습니까? 찬송가도 다 그런 찬송가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찬송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민족을 위한 중보자들,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구원을 얻는 열방을 위한 중보자들, 그 맥을 끊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저희들에게 임한 은혜는 민족을 위한 중보자, 열방을 위한 중보자.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저 우선 모이면 무조건 기도했던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모임은 항상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보 모임. 일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부흥을 주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부흥을 저희가 경험하게 됐어요. 결국은 열매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서 그 열매를 맺히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얼마나 많은 중보자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중보자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다 그 메일을 받습니다. 소식을 듣습니다. 중보 모임에 대한 소식을 저에게 다 전달해 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모임이 결성됐고 지금 어떻게 중보하고 있고 어떻게 자신들이 변화되었는지 자신들을 통해서 가족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흐름이 자신들의 교회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계속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변화될 것을. 이 민족이 물론 이 민족만 쓰임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민족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바누아투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안식교회 유스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그 보이는 가시적인 그 주님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서 완전히 주님을 보고 주님께 붙잡히게 되고 거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자신의 그 실체를 드러내고 계세요. 대부흥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대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낮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을 그 영광을 대면하는 것,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그 영광이 구름처럼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표적이 일어나는 것,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크고 놀라운 일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게 되면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잘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서 대부흥과 대추수로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로들, 영광의 통로들, 그들을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고 계시고 있고 또 지금 아이합도 지금 부흥이 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흥이 시작된 걸로. 제가 지난 번에 제가 몇 월인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 캔사스시티에 가서 중보 집회를 했죠. 처음 갔죠. 그때 저에게 뚜렷하게 제가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굉장히 실제적인 그 영적인 영역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환상이 다 같은 게 아니죠. 영안이 활짝 열렸어요. 그때 제가 그 지역에서 그 영광의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1m 높이로 차오르면서 옆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길이가 끝이 없이 계속 퍼져나가는 걸 보았어요. 캔사스시티의 영광이 임한다고. 그것을 제가 그때 보고 또 그 영광이 그 집회 가운데도 그 물결이 이렇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첫 집회였고 그 처음 참석한 분들이 참 많았는데 굉장히 놀라운 그 영광을 그분들이 대면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을 깨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치는, 그것을 지도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부흥의 통로들로 함께 연합해서 대부흥과 대추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래서 지금 이 민족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 배고픔. 그래서 제가 가는 그 지역에서 제가 늘 듣게 되는 소리가 있어요. 성령 집회를 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운행하는 그런 집회를 하면 우리 한인들은 너무나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인교회에서는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십니다. 오늘 또 사실은 명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눈총을 보냈겠어요. 어디 가냐고. 지금 또 특히 주부들, 칠면조 요리, 그죠? 음식 해야 되는데 어디 갔느냐고. 실제 저희가 많이 걱정했어요. 이 땡스기빙 데이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모이겠는가, 모일 수 있겠는가. 마음은 온전하되 가족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모이시겠는가 이제 우려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전에 없었던 주님을 향한 갈망, 그죠? 여러분의 영이 본능적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원하게 되고 이제는 주님을 알게 되기를,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께 끌리는, 그죠? 본능적으로 끌려서 온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뜻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뿌려놓은 씨앗이 있어서 이제 결실을 맺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뿌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헛되지 않는.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죠?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결실을 맺게 하는 그 일을 하시지 못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뿌리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원리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뿌린 눈물의 씨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이제 거두시는데 우리가 그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덤으로 아름답게 그분들이 흘린 눈물에 대해서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영광을 담는, 그죠? 그 놀라운 아름다운 영광을 담는. 그래서 이제 그 통로가 되는 그 영광의 수레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만유의 회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러는 우리는 정말 은혜의 그 시대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은혜를 실제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더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을 드려야 되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죠?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야 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놓치면 안 된다.
어떠한 은혜가 임하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얻게 되든지 보게 되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든지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고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양식이 다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은 주님이시라는 것. 그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시편 25편 15절을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내 발이 올무에 걸리는 것, 그물에 걸리는 것, 그것은 여호와를 놓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됐을 때. 그래서 다윗은 항상 내 옆에 계신 여호와를 배웠으며 그 고백은 여호와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이 됐고 간용의 사람이 됐고 다윗만큼 그 마음이 넓은 그는 간용과 아량과 긍휼과 자비가 넘쳤던 사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다 누렸죠. 그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근데 그것을 주신 분이, 그렇게 하신 분이,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다면 내 발이 그죠? 그물에 걸리게 된다. 내가 넘어지게 된다. 솔로몬은 이것을 못한 거예요.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가 임했는데 그 지혜 까닭에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 임한 지혜로 계속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것을 받았을지라도 어떠한 것이 임했을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고 그것은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목숨까지 버린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주님만을 의식하는 그래서 주님을 계속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감사하고 주님을 더 기뻐하고 주님을 더 좋아하는 주님만 생각하면 그죠? 주님만 생각하면 모든 문제에서부터 나는 자유케 돼야 됩니다. 주님만 생각하게 되면 나는 다 가진 것이요. 그죠? 나는 이미 다 얻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원망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생각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교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는 것에서 실패하지 않고 계속 나를 진짜로 실제로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계속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내 안에 나 자신도 모르게 매일 그 일이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얻고 누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성취되는 그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 시간에도 다른 무엇을 생각하지도 말고 붙들지도 말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붙잡혀지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시간에 또 놀라운,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하고 얻지 못했던 그 주님을 알게 되고 얻게 되실 것입니다. 늘 주님을, 이전의 주님이 아니라 새롭게 내가 알지 못했던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 기대를 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배우는 것, 주님을 가시적으로 뵌다는 그 뜻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주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얻게 되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영광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사람들이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광의 차원이 다 다르거든요. 영광이 다 다릅니다. 성경에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고, 더욱 큰 영광, 더 큰 영광, 더 큰 영광,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더 큰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모세가 영광을 구했죠. 모세는 너무나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왜 영광의 하나님인지, 영광의 아버지인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이 그래서 가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래서 존귀하다는 것, 그것이 보배롭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최상의 가장 보배로운 존귀한 것이라. 그래서 계속 주의 영광을 더 구하고 구하는 그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원할 것 같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영광을 보는 것을 저들은 두려워하고 거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던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참된 본질, 그것에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마음이 있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주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는 것,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은 지금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하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하고 그렇지 않더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은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오직 만나요, 메추라기요, 그죠? 입을 것이요, 먹을 것이요.
원수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거죠. 그것이었겠어요. 그 차원이 아니었거든요. 그 차원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알게 하고 싶었던 것, 저들에게 선물로 안겨주고 싶었던 것, 그것은 자신의 영광이었어요. 자신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그 영광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그죠?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그 영광을 마주하고 대면할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다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계속 그 영광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영광에 대해서 목말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가 위대한 그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고 그가 능력의 통로였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이, 그죠? 그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로, 애굽 앞에 신과 같은 존재로 드러나졌고, 그죠? 그 민족에게 얼마나 위대한 영웅스러운 지도자였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뒤따르던 애국 군대가 그 홍해로 들어왔을 때 다시 물이 그들을 침몰해버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가 거기에 붙잡히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영웅이 되는 거, 자신이 그 놀라운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거기에 붙잡혀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벗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인생을 왜 만드셨는지 그것을 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벗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목이 곱고 안악하고 범죄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모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니 자기들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안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지,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세상 것을 취하는 것, 이 육신에 혜택이 되고 부여함을 주는 그것을 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왜 저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은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벗이 되어서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들을 출애굽한 거예요.
그냥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만 누리라고. 그냥 애굽의 노예에서만 해방되라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다수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자신이 위대하게 쓰임받기만 원합니다. 자신이 유명한 유능한 사역자로, 지도자로 드러나지고 높아지고 알려지고, 그것만 원하는 다수의 사람. 입술로는 저들이 주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주님께 뭐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을, 나를 사랑함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게 되는가? 누가 그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이 정말로 그 영광을 담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아심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알았듯이, 아브라함을 알았듯이, 그들과 벗이 되었듯이 그렇게 하나님도 아셔서 사랑으로 화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사귀면서 그분을 닮게 되어가는 것이에요. 집회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곳으로 나왔는가? 가끔씩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너는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가? 저에게도 질문하세요. 저는 수도 없이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부끄러웠어요. 주님은 나를 꿰뚫어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괴로워서 나온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나온 거예요. 내 불편함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운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수치를 가리고자, 내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앉아있을 때가 많았던 거예요. 그럼 주님은 나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세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왜 이 새벽에 잠도 자지 않고 이 누추한 곳에, 이 추운 곳에, 이 초라한 곳에 앉아있는, 참 이상해요. 그 음성이 그냥 나를 알게 해요. 나를 알게 해요. 그러면 제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 자신을 구하도록.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되어지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그 시간들, 그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영광을 듣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그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담기 위해서 진정으로 그 영광을 대면하고 그 영광이 담겨져서 모세를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 영광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와 탐심으로, 탐욕으로, 사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룩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무리들이 두려움이 되었고 그들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몰았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영광을 여러분 안에 담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분의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습니다. 속아요. 어디까지나 참된 빛이신 진리이신 절대로 진리와 비진리를 혼동하지 않으시는 사욕인지 온전한 순수함인지 그것을 착각하지 않으시는 그것을 분명하게 벌거벗은 듯이 드러내 주시는 그 성령님께 예수님께 나를 보게 하소서. 나를 알게 하소서. 내 중심을 내 동기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내 의지가 잘못된 동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잘못된 마음에서 참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서 그것을 구하게 하소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 구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데 왜 그런가? 단지 그가 천지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이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 거룩이, 그분의 겸손이, 온유함이,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그분의 그 성품인 거짓이 없고 참되심, 그것이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 알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영광에 나는 배고픕니다. 그 영광에 나는 목마릅니다. 그는 분명하게 대면했지만 계속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끝이 없는 다함이요. 그 크기와 그 깊이를, 그 넓이와 길이를 가늠해 볼 수 없는 그분의 영광스러움 안에 있는 사랑은 도대체 어떠한 사랑인가? 거룩은 도대체 어떠한 거룩인가? 그분의 겸손은 그 아름다움, 어떠한 아름다움? 그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지나가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우리는 그냥 이것을 문자로 읽고 있죠. 여러분 그 순간에 모세는 무엇의 실체를 대면했겠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 그 실체를 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실체가 모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거룩이, 그분의 그 겸손하심, 온유하심, 참되심, 선하심, 그 실체로 모세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었다 이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이 밝혀졌다 이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모세 앞을 지나갔어요. 모세 앞을 통과했어요. 모세의 영이 담은 것입니다. 모세의 영이 담은 것입니다. 그 영에 담겨진 것입니다. 그 증거로 모세의 얼굴에 그 영광이 빛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을 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얼굴이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 얼마나 놀라운 경이로운 신비한 사건인지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나를 통과하면서 내 영에 들어와서 당기게 되기를,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당기게 되기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 우리 안에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리사욕이 없어야 돼요. 이기심이 없어야 돼요. 시기나 질투나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고 태워져야 되는 이유, 그 영광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영광이 담길 수 있는 깨끗한, 비어있는 성결한 그릇이 되어야만이 그 영광이 담길 수 있습니다. 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이 죄와 싸우지 않고,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죄성과 싸우지 않고 그 영광을 담기를 원해도 담길 수가 없습니다. 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많은 집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같은 그런 크기나 같은 차원은 아니지만 매번 영광이 임합니다. 어쩔 때는 얕은 단계로, 어쩔 때는 굉장히 높은 그런 단계로 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회중이 그곳에 임한 영광을 다 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광으로 다 담겨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의해서 담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 대가 지불하는 것, 이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 준비를 내가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고백을 받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강타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 강타했어, 놀라웠어, 그 말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메일을 저한테 가끔씩 집에 끝나면 보내요. 또 때로는 카페에 올리기도 해요. 그런데 참 아픕니다. 그 자신은 몰라요. 그것이 자신의 영적 수준이고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몰라요. 모릅니다. 어떻게? 다수가 그 영광이 자기가 준비된 그 그릇대로 분량대로 임해서 만지심을 받고 변화를 경험하고 마음이 새로워졌고 죄성이 끊어졌고 습관적인 죄들이 끊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사랑하게 됐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배고픔 증가되어져서 바뀌었다고 간증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느낀 바가 없다고, 자신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변화된 것이 없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산 것입니다. 아무런 이름만 크리스찬이었어요. 명목상의 신자였어요. 진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제로 거룩한 영이신, 생명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거룩을 추구하게 만들고 위의 것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그 크기나 그 차원은 다룰 수 있어도 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들, 진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몰라서 그 갈망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 책망한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점점 그 갈망들이 거룩을 추구했던 그 마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그 열망들이 이제 소멸되어 가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성도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그 갈망이 증가되고 증가되고 증가돼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준비. 매일 회개하고 매일 죄와 싸워서 죄에서 떠나게 되고 악에서 떠나게 되고 불의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불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의를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계속 그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종 도달해야 되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 그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누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누가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계속 주님 앞에서 이 영광을 사모하면서 모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영광을 담기 위해서 그 영광을 자신의 그 영 안에 담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것을 싫어하고 계속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붙잡혔다 할지라도 육신에 붙잡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만은 그 영광을, 그 보배롭고 존귀한 가장 값진 그 영광을 담기 위해서 대가집을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계속 나를 변호하고 두둔하고 그 시간들은 다 헛된 시간들이에요. 더 가슴이 아픈 일은 하나님 앞에 와서까지 계속 자기를 변명합니다. 기도 내용이요, 원망이요, 불평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구하고 구하는 것마다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 세상의 영광, 헛된 영광, 결국은 이 세상에서만 잠시 잠깐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 나에게 편리함을 주는 거, 그것을 구하는 시간으로 그 기도 시간, 그 예배 시간, 그 많은 순간순간들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최고의 것, 최상의 것, 그것을 위해서, 그 영광이 내 안에 담겨지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초라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평생토록 아무런 다른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 한마디만 진실하게 고백해도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착각했던 게 있었어요. 나는 완전히 죄인이라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줄 알았어요. 최근에 제가 한 거였어요. 나는 영원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분의 은혜가 내 죄를 지워버렸고 도말해 주셨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실제 내 본질 안에서는 나는 영원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낙하달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다시 그 영광으로,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영원토록 그 영광 안에 있게 하시려고 지불한 대가. 하나님이 경험해서는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접촉하셔서는 안 되는 것을 접촉하고 입으셔서는 안 되는 형상을 던지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만합니다. 거만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없이 여기고 멸시한.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지만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고 계시지만 나는 아버지 앞에 영원한 죄인이라. 그러면은요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어떠한 사랑의 빚을 졌는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것을 알고 깊이 그것이 내 안에 각인돼서 항상 그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그 사랑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거부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 순전한 순수한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손실을 입고 주신 사랑 그것을 거부하는 것. 저는 이것을 패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이 너희는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용서하기로 하셨고 다 압니다. 패역을 왜 하시는가? 이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죄인인 걸 다 아시면서 그것은 사랑을 거부한 것 때문입니다. 그 순전한 하나님의 진실을 거부한 것 때문에 패역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이 잠잠히 참고 계시지만 말없이 잠잠히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심판을 지연시키면서 말없이 기다리고 기다리시지만 과연 하나님이 내 상태대로 정직하게 지금 당장 나를 심판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를 뭐라고 할 것인가?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실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의 패역함 그들의 사악함 내가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 마음 자세로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주님이 지금 당장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합당한 마음으로 있다고 내가 바른 마음으로 있다고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시고 항상 삼가 여러분 근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깊이
헤아려 성찰하는 그 은혜를 성령님께 구하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거역하지 않게 하소서. 그 사랑을 감사로, 그 사랑을 깊이 헤아려 알고 큰 감사로 받고, 날마다 내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내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그 영광이 당기고 당기고 또 당길 수 있도록 보이는 거, 외부 드러나는 거, 그것에 붙잡혀서 내 존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존재 안에 있는 그 상태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 영광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은혜, 그 처절한 그 일을 위한 영적인 싸움,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겉은 화려할지 모르나, 사람들은 나를 대단하게 알아줄지 모르나, 사람들은 나를 크다고 할 수 있고 위대하다고 할지 모르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는, 그분 자신이, 달리 말하면 그분 자신이 머물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시간이 낭비되어지는, 세월이 낭비되어지는 그 삶에서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이제 여러분에게서 종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존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괴롭힌다고, 힘들게 한다고, 내 환경이 풀리지 않는다고, 내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그거 신경 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왜 내 때가 안 오는가?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가?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시는가? 왜 내 형편이 풀어지지 않는가? 왜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외형적인 삶에 관심 없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나의 존재, 본질적인 내 존재의 그 상태,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럼 내 관심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 부어지면서 모세와 같이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의 정상에 오르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모세 안에 일어났다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를 완전으로 이끄세요. 거룩에서 완전으로 이끄세요. 왜일까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하신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은 그 존재 자체입니다. 그죠? 그 존재가 완전하신 거예요. 그 존재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아름다운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그 완전으로 이끄는데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그죠?
아닌가요? 맞죠? 전혀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그 존재로 변화되면, 제가 말했죠. 가만히 있는데도 그 사랑의 능력이, 그 거룩의 능력이 흘러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분이 높임을 받게 하는, 그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실제적으로 성김과 그 경배를 받게 하는 그 일이 내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사역을 하기 때문에, 큰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또 헛된 것, 그것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모세가 그 영광을 앙망하고 다윗이 그 영광을 앙망하고 한 가지만 구했다 그랬죠. 한 가지의 소원, 여호와의 전에서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그거. 이들은 다 하나님의 벗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천지 만물의 주제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넓은 영토를 넓혔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보세요. 핵심을 보세요. 이들이 무엇을 추구했기 때문에 모세 까닭에, 그죠?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 왕 까닭에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꿈꾸세요? 무엇을 꿈꾸세요? 말씀을 보면서 무슨 꿈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어요? 무슨 소망이 들어왔어요? 무슨 소원이 여러분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벗들, 그들의 소원은 다릅니다. 다윗의 소원이, 다윗 왕의 소원이 달랐잖아요. 모세의 소원이 달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소원이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그 영광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자신이 변화되는 거였어요. 그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자신의 존재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였어. 이것이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그리고 대가지불이 큽니다. 대가지불이 큽니다. 이 길로 가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쉽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왜 예수님이 그 생명의 길이 좁다고 했겠어요?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좁다고 했어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다수를 쫓아가지 마세요. 다수의 소원을 붙잡지 마세요. 진짜 참된 거, 그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임해서 그 소원으로 불타게 되는, 그 소원이 여러분을 집어삼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지만, 고난의 길을 가지만, 핍박의 길을 가지만, 비난의 길을 가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 여러분이 엄청난 희생을 하지만, 엄청난 손실을 당하지만, 바울의 표현과 같이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모든 사람들이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여러분은 참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지 않고 그 순수하고 순전한 사랑이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모든 희생을, 그 모든 손실이 진실로 보상이 되는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성경에서 큰 사랑이라고 해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시 말라고 했는지. 왜 성경의 저자들은 다 그토록 그 좁은 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어떠한 길을 갔는가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헛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헛된 수고를 했을까요? 그들이 헛된 희생을 했을까요? 그들이 헛된 고난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참된 것을 위해서, 그들은 바르고 참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되고 온전한 사랑이 되도록 그 사랑을 성취시킨 거예요. 그 사랑이 성취되도록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 사랑이 실제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희생하신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는 그 삶을 산 거예요.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 길이 옳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세상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라고.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이 다 알아주는 그 길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두움이 캄캄함 만민을 덮고 가리웠다고 했어요. 빛을 세상이 싫어합니다. 진리를 싫어합니다. 저들이 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를 원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닫게 되셔서 여러분은 진리를,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존재로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자신을 깨끗이 비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직 성령님만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주장하도록,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게 되고 보게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으로 내려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바닥으로 내려오셔서 무릎을 꿇지 마세요. 그냥 책상다리 하세요. 가장 편한 자세로 주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만지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각소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고 찬양 들어주시고 여러분 진실하게 거짓 없이 이 위로 올라오셔도 되고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세요. 내어놓으세요. 아무것도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모르면 모르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없는 것을, 모르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의식하지 마세요. 1대1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벌거벗고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주님의 그 심령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존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참된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주인이시고 그 아버지 안으로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오직 주님만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어떠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취할 것인지 내가 버릴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이제 내가 그 사람 취할 것이다. 어디까지 취할 것인지, 어디까지 내가 원할 것인지, 어디까지 내가 누릴 것인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최상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아무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다 모세와 같이, 다 아브라함과 같이, 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를, 하늘에서 왕들이 되기를, 그 보호자에 앉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선택한 그것을 여러분이 누릴 것입니다.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자신과 같은 인격으로 우리를 대우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대가 지불하세요. 대가 지불하세요. 여러분이 대가 지불하세요.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안 되는 것이 되어지거든. 내 안에는 선함이 없기 때문에,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위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지각을 열으셨어요.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결단을 하든 생명의 결단을 하든 이 시간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바꿔달라고 성령님께 보혜사 성령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사랑의 영이십니다. 긍휼과 자비로, 긍휼과 자비로, 그 크신 긍휼과 자비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그 나의 사랑이 그 최고봉에 오를지어다. 그 최정상으로 너희는 나올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다. 너희는 나의 사랑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라.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라.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자녀 삼아.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너희가 원하기만 해. 내가 성취하리라. 내가 성취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그가 또한 반드시 이루시리라. 약속하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도 포기하지 마세요. 최고의 것을 취하십니다. 최상의 것을 취하십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이, 그것이 선한 거예요. 주님, 더 큰 영광, 어제보다 더 큰 영광, 더 놀라운 영광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원합니다. 제가 원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아름다움, 대변하기, 그 거룩을 대변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더욱 큰 영광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시. 예수.